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주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이끌어 나가는지 항상 말씀 붙들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어제 시간까지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교리를 설명해 나가는데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자연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거기에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구나. 그리고 이 법칙들이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게 맞아 들어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 세상을 볼 때 그 법에 따라서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의 법이 사람의 경지를 넘어가는 무엇인가 신성함 혹은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사람이 자연물을 볼 때 뭔가 경외감 같은 게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대학생 때 대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봄날이었는데 그 나무들이 많은 그러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을 딱 봤는데요. 그 경치가 순간적으로 탁 장면이 멈추듯이 하면서 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이렇게 캡처된다고 그래, 사로잡혔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정지된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이러한 아름다움이 이렇게 사람을 확 사로잡는 게 있구나.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 안에도 경외감이 일어나게 하는 게 있다. 저 이것에 대해서 참 실감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자연의 아름다움 그런 거 생각하실 때 아마 이러한 것들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연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것,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뭔가 경외감이 일어나서 신적인 영역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 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자연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기에 무엇인가 신적인 게 있구나, 신이 있구나 이러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경외하는 동물들, 어떤 그 나무들도 이렇게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경외감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죠. 신성이죠. 알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짓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되는데 우상으로 빠져들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죄가 생겼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죠. 우주의 오묘함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주의 오묘함을 보면서 그 만물 안에 무엇인가 만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에이지나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데 속하는 줄 압니다. 둘로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연 만물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깊이 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썩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그 신성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하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할 때에 사실은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허망해지고 어두움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내 심령이 밝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알고 진리에 합당하게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우리를 더 옥죄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사슬이지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선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자연법에 매이는, 자연적인 생각에 매이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항상 주님과 같이 자유하고 소망을 갖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소망을 죽게 두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